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주일 예배 중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숲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무만 보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자주 전체 사도행전의 내용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는 이 시작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 지역으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열정적인 전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전도자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 버리지 않고요, 지금까지 한 것에 그냥 적당히 그냥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세상의 중심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외치고자 한 것입니다. 나의 땅끝까지, 나의 삶의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끝은요,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 결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로 그냥 마침표를 찍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땅끝까지, 나의 삶의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조금만 읽어봐도, 몇 장만 읽어봐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흥의 이야기만 있지 않다는 것이요, 발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와 교회가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은 흥황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도 동시에 반대와 핍박도 함께 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흥이 있으면 거기에도 무엇이 있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핍박과 반대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반대와 핍박으로 인해서 중단되어 버리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교회와 선교의 역사는요,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이 말해주는 교회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난도 있고 고난도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은요, 실망과 낙담, 무너짐을 낳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프로세스가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환난 중에 인내로, 인내 가운데 연단되고, 그래서 더 귀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안디옥 가운데 이루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도들의 수만 많아진 것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는 많은 이들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에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종속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만 유일한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도 그들의 목적도 다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해 있는 자들이 그들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 문화나 교회 생활만 적당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성도들이 수적인 성장을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한 자로 살고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주님을 따라서 살고 주님을 전하여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초대 교회 성도들과 교회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겪은 사건은 아니고요, 이제 다시 카메라의 방향이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큰 박해와 핍박이 다시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고 핍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몇 사람은요, 교회에서 중심이 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었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박해와 어려움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이 일은요,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일 성경 본문으로 살핀 11장에서 보면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됐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지고 전도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을 시작하는데 12장 1절에 보면 이번에는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와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동시에 반대하는 핍박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에 대한 이 핍박과 박해는요, 이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됐고요,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인 박해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색출하려고 했고 종교 재판에 넘겨서 옥에 가두려는 이런 박해가 그때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사내들인 공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라는 이런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1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박해가, 그 압박과 그 강도가 더 강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누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박해를 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이었다는 것이요.
헤롯 왕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반대하면서 핍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핍박은요, 유대 율법주의자 중에 열심히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또는 군중 중에 자기가 손해보는 일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고발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런 종류가 아니었다는 거죠. 핍박에 나선 이가 누구냐면 헤롯 왕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그 왕의 이름도 헤롯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헤롯 가문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유대 지역 전체는 아니지만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일부를 로마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처럼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는 왕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다스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직접적인 박해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향해 일어난 핍박과 박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권력자에 의해서 공권력과 힘이 동원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핍박과 박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요, 더 거세고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헤롯 왕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지도자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고 중심을 잃고 쇠락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헤롯 왕은 사도 중에 야고보를 붙잡아서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이번에는 사도들 중에 대표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처형하고자 한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었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병사들을 다 붙여서 그렇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붙잡혀서 처형되고 말았고요,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은 다음으로 베드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 두었어요. 유대인들의 명절이 끝나면 이제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 끌어낸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처형한 야고보처럼 이제 베드로도 그렇게 처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는데 곧 처형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핍박을 주도하고 있는 자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권세와 힘을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사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이 무언가를 해볼 만한 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고 이것은 가장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바꾸고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버리는 가장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한 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오기 위해서,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베드로는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위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에는요, 헬라어 문법으로는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우리말엔 익숙치 않은 이 시제가 쓰이는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 미완료 시제는 과거에 시작된 그 일인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이 문법인 것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가두어졌다라는 것이요. 가두다, 경계하다, 감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해서 기도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12장 5절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보면요, 헤롯과 그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계속해서 감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교회와 성도들은요,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악한 일을 벌이고 있지만 교회와 성도는 계속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손을 들어 핍박과 위기를 일으키고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그때에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가 기도할 때 생긴 일입니다.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까?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주의 사자가 빛난 광채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심부름꾼이요 천사입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라고 깨웁니다. 일어나니 베드로의 손을 묶고 있는, 그의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그에게서 다 벗어지게 된 겁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인도해 갑니다. 감옥의 첫째 문도 지나가고 둘째 문도 지나갑니다. 감옥의 마지막 철문을 다 나와서 이제 거리를 걷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천사는 베드로를 이끌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집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도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이게 처음에는 환상인 줄 착각을 했어요. 꿈인 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도 베드로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였어요. 로데라는 소녀가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가 거기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처음 성도들은요, 그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 하니 이 소녀를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베드로일 리는 없고 천사가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갇혀있고 많은 병사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처형당하지 않고 살려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날 밤에 옥에서 풀려 그들에게 이렇게 올 줄 상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는요, 감옥에 갇혀서 처형의 위기 앞에 놓인 이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베드로를 묶고 있는 사슬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부터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요,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기도를 해봤는데 별일이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기도했는데 기도 자체에 대한 실망,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에 빠져 있는 성도들도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중요한 전제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듣는 기도 응답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기도 응답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기도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몸에 있었던 질병이었습니다. 바울의 몸을 괴롭게 했던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사도 바울을 신체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에 불편하게 만드는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병든 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치유하는 이런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그렇게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가진 이 병 때문에 그렇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3번이라고 하는 수는요, 바울이 작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가운데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얻은 기도의 응답은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가 더 깊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시종을 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향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향로에 그 향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들려 올려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값지고 귀하여 금향로에 담긴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잘 보여주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애굽 땅을 향해 갈 때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맞아서 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에게 이스라엘이 밀리게 됩니다. 모세 곁에 섰던 아론과 훌이 이제는 모세 손을 붙들어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 손을 붙들어 그렇게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책에 기록하여 그렇게 남기라라는 것입니다.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그 후대까지 이것을 읽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또 이어지는데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이것이 다 들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그냥 새겨져서 이 일이 그냥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각나도록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위기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묶고 있던 사슬이 벗어졌습니다. 그를 가두고 있던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내 삶의 문제를 두고, 내 가정을 두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자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들 중에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마음의 부담감도 있고요, 또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금요 기도 가면 좋겠다,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생각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기도를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그 마지막 관문, 마지막 걸림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생각은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내용은요, 고참 악마가 이 신참 악마를 교육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심을 갖고 이제 참되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과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참 악마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역발상인 것입니다. 악한 계략으로 속이는 사단과 악마의 관계를 잘 알고 이것으로부터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을 주는 것입니다. 31개의 편지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3번째 내용에 보면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짧게 우리가 이렇게 그 구절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고참 악마가 이제 조카이면서 신참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하게 하는데 행동하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경건한 것,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각종 생각을 하게 하는데 대신에 행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도 다 좋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 좋은 어떤 경건한 일을 생각하는 것, 하지만 생각만 하고 상상하고 거기에만 그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에서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했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희망차고 좋은 기분과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것을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삶의 그 마지막 관문에 남겨진 큰 방해와 또한 걸림돌은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부담감도 의무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에 이제 마지막 놓여 있는 걸림돌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기도는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지금 기도를 하십시오. 김남준 목사님이 이 게으름에 대한 이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참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른한 오후였는데 동네에서 게으르기로 아주 소문난 농부가 대청마루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서 자다가 그냥 개슴츠레하게 눈을 떠봤습니다. 도둑이 대낮인데 간 큰 그 도둑이 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도둑의 출현에도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그냥 생각만 하고 중얼거립니다. 담장을 넘기만 해봐라. 혼자 중얼거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살짝 실눈을 떠보니까 이제는 마당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농부는 무거운 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생각만 하면서 중얼거립니다.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이 도둑은요, 농부 곁을 지나가서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귀한 것, 감 나가는 것, 뭐 이런 것을 다 챙겨서 한 보따리를 다 싸서 이제 마당을 지나서 대문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그 주인 농부는 마루에 누워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그 생각조차 다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최선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 때에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내 삶의 상황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